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박성호, 곽윤영입니다. 예,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가 또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나이대로 마일수가 있다는데 정말 실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엊그저께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참 너무나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러게요. 그렇죠? 진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새해를 맞이하면 좀 이렇게 희망차게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희망적인 그런 간증 이야기들이 또 배달이 되니까 맞아요. 그나마 이런 거 붙잡고 맞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또 우리의 내일은 우리 자녀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또 우리 젊은 분들 열심히 일하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공부 좀 하셨죠? 어느 공부? 저 평생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하셨지만 또 미국에 오셔서도 또 좋은 또 이런 학교에서 또 공부도 또 하시고 뭐 학위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또 가르치시는 우리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귀한 우리 교수님 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김앤옥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신데 풀러 신학교 지금 커뮤니케이션과 선교 연구 그리고 도시 전략, 선교 전략 가르치고 계신 우리 김앤옥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우리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데 또 전에는 또 선교사로도 또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을 전공하고 있는 김앤옥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선교학 박사과정하고 PhD 과정 책임자로 있습니다. 네, 참 교수 자리에 오기까지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경험도 하시고 또 선교지에 가셔서 놀라운 그러한 이펙티브한 그런 선교 그런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신학교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또 콜링을 받으셨고 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많이 냉장고 텔레비전에 보시면 LG라는 마크가 있을 텐데 거기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내가 엔지니어로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선교사를 거부하는 나라를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를 품었는데 무슬림들 이슬람권하고 그다음에 공산권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교묘하게도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믿으셔도 잘 거의 안 믿으시는 저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예수님을 좀 닮아서 독생자이다 보니까 아주 지금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신학 공부나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 단순히 하나의 평신도로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중국의 무슬림들 사역을 들어갔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큰 변화는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대상으로 했었던 그 중국의 무슬림 중에서 허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으로는 사이즈가 제일 큰 민족입니다. 교회가 거의 없거나 맥을 못 추는 그런 민족들 중에서는 볼륨이 제일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평생을 한번 거기서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한 2000년 전후였나요? 네, 1995년 그때부터 사역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참 신기한 것은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민족이라고 하면 그들의 그냥 손끝만 보더라도 사랑스러워지는
그들의 아주 지저분한 걸 보더라도 사랑스러워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많이 체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낙후되고 너무 가족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지역들인데,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거의 없었던 지역들, 심지어는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그 도시에서 인터넷을 등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도시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등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했더니 저희 팀장. 여기서 인터넷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그 기쁨으로 사는 게 뭐라는 것도 좀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얼굴에 그 나타나는 그 기쁨, 그거를 볼 때는 아직도 그 종족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예. 그 하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들려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그 저희 거기든 기록들도 없었고, 그 민족들에 대한 기록은 뭐 굉장히 역사에 나오는 뭐 당나라 시대 때, 명나라 때 이런 기록들만 좀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 서양 선교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적대적이고, 또 그리고 중국인들하고도 아주 적대적이고 어떤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선교사로서 살기가 오래 버티기 어려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거기서 저희가 살면서 그런 생각들 자체가 이미 굉장한 편견이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도 많고 문화적이고, 그들이 정말 그 형제 간의 우애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돼.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면들이 있으면서 선교사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편견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뭘 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형님이나 아버님 같은, 어머니 같은 분들도 참 많이 사귀게 돼서,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약했던 것들도, 후회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중국어도 뭐 당연히 중국말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또 트레이닝도 하셨죠? 네, 그 언어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네. 언어를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곳에 100% 한국인하고 상관없는 민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 정책 자체가 1년 동안은 언어가 사역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만 해야 돼요. 사역하면 혼나요. 뭐 언어를 배우면은 그 풍습도 뭐 같이 그 컬처, 문화도 바로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언어 공부는 선교사들에게서 자꾸 클래스룸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는 책으로 언어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혹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책으로 그만하십시오. 맞아요. 그렇게 어려울 텐데 그런 공부하시고 거기서 또 겨우 이제 뭐 재미있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교수님이 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 그 세계 자체가 또 제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서 안식년 때에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다시 현지에 들어가면서도 이 모든 게 처음인 지역이기 때문에 기록들과 연구하는 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세계 기독교 안에도 여기에 대한 리서치들은 거의 안 됐던 영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모교인 플러신학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쪽에는 리서치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아예 이제 그 공부와 사역을 그리고 리서치를 경험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쭉 했었는데 제가 16년 차쯤 됐을 때 아마 가장 제 사역이 피크에 올랐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높았고 열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도 잘 되고 있었고, 그 피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한번
저희 사역에 어려움들을 또 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가족과 저희 팀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어려운 그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걸려서 예. 제대로 사역을 못하게 돼서 말 그대로 뿌리가 뽑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커다란 그 국가적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쯤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그 당시에 저희 도시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연차수가 높았을 거예요. 선교사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그 위에 사람을 치면 이제 아래 사람들은 다 알아서 조용하니까. 아마 저희 가족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돼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에 한국에서 있었을 때, 네. 갑자기, 지금 제가 모교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현재로서는 풀타임으로 플러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 뭐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게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게 하시는 아마 그런 인도하심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으셨을 텐데, 자 이제 아무래도 그 신학교라고 하는 건 신학생을 또 배출하고 또 교회 또 목회를 하실 분들이나 또 선교사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한국 교회, 특히 이민 한인 교회의 필요를 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학교와 교회, 신학교와 학교, 신학교와 교회가 어떻게 같이 이런 걸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석학들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의 어떠한 그런 만남, 또 그걸 통한 배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한국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한 어떠한 유익한 프로그램도 또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그 이야기는 참 저희가 기뻐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주제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교회 사역보다, 그 전통적인 교회 사역에 커버하기 어려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셔야 될 또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참 많이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많았었어요. 뭐냐면 저는 처음에 저 혼자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을 최고로 쳤는데, 신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희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때 다들 베테랑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 효과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과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이 이 다가오는 이 도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 때, 미디어 시대에 과연 이런 모드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구조로 우리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션 수업들을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로 바꿔지는 이 도시 현상들에 대한 리서치를 계속 하게 됐는데,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 사회에 교회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선교의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있는 이 세계화 시대, 도시화 시대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유능한 성도들을 곳곳에 도시에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곳에서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신학교가 했었던 그 대상들은 주로 목사님들이 그 전통적인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리더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리더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화된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유형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좋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리더십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갖춰드리고, 대신에 그들이
커왔던 그 영역은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즉 목사님이 아닌 분들이 그러나 선교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코र्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신학 전공자들, 즉 엔지니어들, MBA를 출신들, 여러 국어 선생님들, 소방관들, 이런 모든 분들이 그 영역을 떠나지 않고 그 영역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랙들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트랙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정식으로 선교학 박사과정에 졸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 대신에 신학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돌아갈까요? 하시면 이제 신학 하신 분은 신학 그 루트를 가시면 되고요. 그쪽 코스도 그대로 있으니까. 네. 네, 엔지니어 출신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시각으로 영적인 어떤 세계를 본다면 확실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특수한 영역의 부분들이 눈에 띄실 것 같아요. 마음에 보이시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저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네. 생기거든요. 네. 두 가지였는데요. 제가 청년 때에 가장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품으라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가져라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뭘까 당시에 생각하면서 결국은 현재 교회가 미치지 못한 그 영역에서 복음을 들여야 될 사람, 거기에 내 한 몸을 던지는 게 가장 위대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전통적인 어떤 교회나 선교 파워가 미치지 못하는, 하지만 꼭 필요가 많은 것들. 이미 학생 때부터 그 생각을 네.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저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음에 진실한 그런 교회들이었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였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느끼게 해줬던 그런 교회들이었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한국교회 그 남산에서 보니까는 서울이 순 빨간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굳이 나까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네. 아니,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남들은 다 방황을 할 그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가셨고, 그럼 모태신앙이 아니신데,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아마,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까 저보다 한 없다고 그러신 며칠 거죠? 전에 예수님 믿으셨고요. 아버님은, 지금도 가끔 교회를 나가시고. 가끔 교회 나가시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엔지니어 생활을 접고,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겠다고 했을 때 반대 많으셨겠네요. 네, 큰 간증 중에 하나이지만, 네. 우리가 지금 자꾸 그 크리스찬으로서 핍박받는다든지 고음세간다든지 하는 것들을 특별한 상황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 regular life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숏컷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일반인들, 소방관이라든가, 국문학? 문학을 전공한 국어 사람,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선교학 박사를 배출을 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국어 선생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시더라도 국어 선생님직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국어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저희는 그게 중요하지 다시 목사님 되시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국어 선생님들의 다른 크리스찬들과 국어 선생님의 그 세계를 저희가 맡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새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하시라고 저희가 선교학 박사, 그것이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학 박사 과정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전공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전공과 그 영역을 선교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리더가 되는 것이 이 과정 마켓플레이스의 목적이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전에는 그런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맞아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 직업 또 그 커리어를 지키면서 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네. 또 어떤 그런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뭐 평신도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non-clergy죠. 예. 그렇죠? 목회자들이 아닌 굉장히 이렇게 프랙티컬하고 네. 현실적인 그런 그 네. 효과를 맞습니다. 거둘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맨들도 네. 사장님들도 자꾸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자꾸 제발 때려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물론 계속 특별히 하시고. 부르심이 있으면 당연히 네. 관둬야겠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 네. 하지만 지금 보내심 받은 곳이 어딘데 맞아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 그것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 예, 심겨진 자리에서 일단 꽃을 피우고 그렇죠. 네. 그곳을 선교지로. 네. 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가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꼭 뭐 신학을 공부 안 하셔도 되고. 네. 지금 원래 또 원래 메이저가 그쪽 아니에요? 그 국문. 제가 국어 교사.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아마게 탁 들어오셨던 네. 것 같은데. 예. 신학교에서 또한 신학교에 있으시면서 마음은 선교지에도 또 이렇게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쪽에 가 계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교회에 대한 또 이러한 꿈과 또 아름다운 그림들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 같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어떤 이론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 경험을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또 지금 현재 대형 교회에 또 이제 그 협동 목사로 또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런 그 크리스티애니티 21세기 또 포스트 팬데믹 교회의 상황과 필요와 이런 니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선교지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선교지가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특별히 이민자들은 삶 자체가 선교지에 있는 삶이 됐는데 예. 자꾸 우리가 어떤 지구 반대편의 선교지를 자꾸 생각을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어떤 선교지이고 우리 집이 선교지여서 우리 집안의 현지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 가정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민교회한테 주는 특별한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땅에서 왜 부르셨을까? 이 땅에 왜 우리를 오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 분명한 대답들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결국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자녀들 앞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대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미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민자들한테 가장 큰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새로운 가문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영적 가문이 새로 시작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큰 숙제가 되죠. 지금.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고장 났을 때 또는 뭐가 잘 안 될 때, 작동이 안 될 때 전문가의 손길이 가면 작동이 그럼요. 되잖아요. 금방 탁 픽스가 되죠. 네. 근데 영적 엔지니어의 이 전문가적인 손길이 이 사회에 미쳤을 때 그리고 그런 많은 인재들을 배출을 했을 때 이 사회가 정말 뭔가 영적으로 작동을 하겠구나라는 희망과 힘을 동시에 얻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우리 목회를 하는 목회진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에게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어떠한 또 문제 의식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제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도 교회에서 이런 어떠한 부모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영적 어떠한 이런 그 믿음을 전수하고 또 어떻게 이걸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컨텐츠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또 여러 교회에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설교와 그런 도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이 또 한국 교회에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또 어떤 그 사역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1세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시대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민 교회는. 그러려면 결국 사람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들의 굉장한 중요한 선교지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주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것 자체가 선교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민교회나 아니면은 마켓플레이스나 그다음에 지구 반대편에는 중국의 모슬림들이나 같은 다 일맥상통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도 꼭 복음이 필요한 것들 다 일맥상통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년이 넘는, 그럼 거의 이제 95년도라 그러셨는데, 아까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지금 2025년도입니까? 2025년도. 그러면 30년 지금, 그렇죠? 30년의 그 삶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선교사의 길과 또 교수의 길을 이렇게 지금 걷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실 텐데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제가 현재 세팅하고 있는 방향은 아마 오랜 동안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뭐냐면 두 가지 큰 목표인데요. 첫째는 이민교회가 우리 1세들만을 위하지 않는 게 뭔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원해요. 그것이 이 이민교회에 대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심포지엄 한번 시작했었는데 The Identity and Mission of Korean American Church라고 해서 그 책으로도 나왔었고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 플러신학교에서 정기 심포지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민학이 발전을 하는 거죠. 이민신학이.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켓플레이스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도시화라는 새로운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도시 가운데에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셨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평신도들의 삶과 교회 삶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목사님들의 역할이 또다시 한번 재정비돼야지 올바른 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하면 저는 지금 플러신학교에서 PhD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교회의 다음 챕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챕터는 무엇일까? 소위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은 누구는 그 필요를 보는 것을 10년 전에 미리 솔루션을 준비 시작하는 이런 인재들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 그 PhD 과정과 그리고 또 선교학 박사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수님 계속해서 귀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교회 통해서도 또 신학교 통해서 계속 또 행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세 가지 키워드가 그냥 딱 들리네요. 결국 학교, 신학교 그렇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키워드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교 강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가정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그래서 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또 학교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학교 뭐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귀한 그러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지금 LA 뭐 플로는 뭐 페사디나에 있는데 그 귀한 또 신학교의 교수님으로서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이 시간은 우리 김혜롱 목사님 플러신학교 교수님으로 또 PhD 프로그램 또 책임 맡고 계시고요. 늘 그 어떤 교회라고 하는 단어 또 가정 또 학교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을 우리
우리 교수님 그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삶을 또 살고 계신데요.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선교사에서 어떻게 또 교수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성호, 곽윤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